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 듣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잘못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보다 좀 더 강력하게 강조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재앙을 더하시겠다. 7배나 더하시겠다. 7배나 더하시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시는 겁니다.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자, 대항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맹렬하게 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맹렬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청정하지 않고 대항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거꾸로 달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역주행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차가 원래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되는데 이 잘못 들어서 왼쪽 차로로 해서 막 달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역주행입니다.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역주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역주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강렬하게 징벌하셔요.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고 땅에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녀들의 살을 먹는다, 자녀들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6장 28절에 가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북이스라엘 쪽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아람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황폐해졌을 때 먹을 수 없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모들이 서로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줄 테니 내일은 내 자식 내놔라. 정말 비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들을 계속해서 징벌하십니다. 30절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분향단에서 분향하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타락한 예배, 우상을 섬기는,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상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고 더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부정한 것에, 무가치하고 더러운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에 분향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겨우셔서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그 우상 위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31절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33절에도 또 나옵니다. 성읍이 황폐하리라, 황무하리라. 성소들이 황량하게 될 것이다. 원래 성소는 이스라엘에 한 곳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성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소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레위기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배반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성소들은 성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언급된 산당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역겨운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흠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 33절에도 또 황무하게 하겠다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땅은 백성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심으신 그 백성들을 뱉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땅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황폐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본토가 황무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주님 오시기 전 721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됨으로 그 땅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 가나안 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빌론으로 포로되게 보내신 후에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안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지키지 않은가를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안식년, 안식일,
그것과 관계된 희년이란 그 절기들과 그러한 날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70년 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역대 36장 이제 맨 마지막 장이에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간 유배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70년이 재미있게도 안식년에 해당하는 숫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에 왕이 세워지죠. 처음에는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하고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되면서 나라가 체계가 잡히게 되죠. 왕정 시대는 주전 1020년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마지막 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때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500년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500년이라고 치면 7년을 안식년이죠. 7년을 7번, 70번 곱하면 77은 490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은 마치 안식년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70번 안식년 지내야 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기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그 기회가 또한 땅의 안식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살았던 거죠. 어떻게 1년을 쉬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하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계속 역주행하는 한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이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그 땅을 버리시고 백성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해지죠. 황무해지죠. 성읍이 황폐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식과 평안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적군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골마 터진 죄가 문제였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헛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며 탐욕에 빠지게 될 때 결국 모든 것은 헛된 뒷글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만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 예배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향해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삶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역주행하는 우리의 삶이 멈춰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